여기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송우리 교회에서는 훨씬 더 실감 있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이 땅끝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에드먼턴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저 북극 연안에 사는 에스키모족들, 거기가 땅끝이라 이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이 북방 우리 교회에서는 북방 그러면은 에스키모 지역을 말해요. 우리 송우리에서도 북방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북한 쪽이 휴전선이 될 텐데, 휴전선이 열리면은 저는 캐나다 사역을 접고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철원에 근무했거든요. 군대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철원 화지리 지포리, 제가 어느 분에게 철원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화지리 지포리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거기가 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백마고지 앞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참 6.25가 다가오니까 우리 목사님 또 구국 기도회를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그곳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하거든요. 북한 땅에 함께 들어가 복음이 전가되고 나라가 세워져서 참으로 귀한 역사가 속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데,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제 3호 이제 목사님 되셨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변하지도 않고 언제나 해마다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해마다 오면은 말씀드리는 우리 캐나다 에드먼턴 교회에 주신 우리 사명이 이제 북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북방에 있는 원주민 사역, 지금도 우리 변함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그곳에서는 땅끝이 북쪽이다, 우리 북극 연안에서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계속 하는데, 늘 그 지역에는 안전이 가장 문제입니다. 들어가는 길도 험난하고 항상 자칫하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험난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정도 있고, 금년에는 특별히 제가 그곳에 간 지 이제 올해가 21년째 이제 되는데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알버타 지역에, 아마 한국에도 방송도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재난으로 이렇게 칭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 전체 아마 한 3개 정도는 태웠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타고 있어요.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도 계산도 안 돼요. 수백 군데가 나서 불 난 곳도 지금 이렇게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그냥 여기도 났다가 또 저기도 났다가, 연기가 에드먼턴 제가 있을 때 그때도 지금도 연기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한 2주 동안 에드먼턴의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에 연기로 덮여 있고, 우리 아들이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데 그곳에서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그 방송국에서 아빠 에드먼턴 소식이 나왔다. 무슨 소식이냐? 그거 연기가 그곳까지 왔대요. 2,000km를 날아서 연기가 그곳까지 덮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우리가 금년에 북방에 올라가는 선교 여행 스케줄도 모든 게 이렇게 연기되고 취소되고 막 그랬습니다. 산불이, 그 사람들은 불이 나면은 거기서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서 끌 생각은 안 하고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불을 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뭐 인간이 대단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산불도 하나 못 끄는 게 뭘 그렇게 큰 소리 치냐 그래요. 산불도 하나 못 끄는 게 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할 것도 많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캐나다 에드먼트 알버타 지역에 산불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막 비가 조금 와갖고는 또 꺼진 것도 하다가 또 살아나고 막 그래요. 막 며칠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속히 완전히 꺼질 줄 믿습니다. 그 깨끗한 공기를 지금 완전히 연기가 다 이렇게 오염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대개가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좀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물론 그렇게 잘 따라주는 우리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대개가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왜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타이르고 사정을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지금 아마 그런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별 도리 없어요.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세요. 억지로 무리하면 오히려 탈납니다. 스스로 깨닫고 철이 들어야 해결될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은 참 비슷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고,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헌신 봉사가 중요한지 아무리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재직 세미나 또 이제 하신다고 그러는데, 재직 세미나가 뭡니까? 바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재직 세미나를 하고 해도 우리 하시기는 하시는데 별 효과가 있을까? 제가 왜냐하면 많이 해봤거든요. 별 효과가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렇게 해도요 별 소용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신앙의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 붙잡히는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신앙의 철이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깨달아서 알고 열심을 스스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제 기도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스스로 열정을 내고 그리고 함께 할 때 사실은 신앙의 성장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이처럼 우리가 신앙에서든 세상의 삶에서든 사람의 이 인생을 바꾸는 이 결정적인 어떤 이 동기, 사람을 확 철들게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 모양이에요. 제가 에드먼튼에 가서 2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헤아려 보니까 7,000번을 넘게 했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왜냐하면 거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제가 하니까. 뭐 여기에는 큰 교회들은 뭐 이렇게 설교하실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7,000번 이상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뭘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어떤 한순간에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말 안 듣죠? 그런 자녀들 혹시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이놈 자식이 커서 뭐가 되겠느냐,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한순간에 변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요, 한순간에 사람이 성숙해버려요. 막 이렇게 차차 성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순간에 그런 게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요,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런 어떤 인생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활동들 중에서 정말 이 예배가 신앙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래서 예배 여러분 길어봐야 한두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한두 시간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1시간 드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을 제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1시간, 제 설교 말씀 30분이거든요. 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에서는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전환점을 주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 은혜의 순간이 오늘 여기 한 분이라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것이 없더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러다 한 번 그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저는 1983년,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호주를 불국토로 만들겠다고 불경을 들고 목탁을 들고 제가 호주를 간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 때. 그래서 1983년 12월 어느 예배에 한번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한순간에 불경과 목탁을 태워버리고 그 손에 복음을 들게 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고 나서 40년 동안 저는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때 처음 만났고요, 성경을 그때 처음 만져봤어요. 저는 주일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까지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 제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처음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 금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그런 삶을 살다가 10년 후에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평신도 때도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의 깨달음. 이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놀라운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문제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 참 요즘 여름 문제 많죠. 세상에도 문제 많고 가정에도 문제 많고 정말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투성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 제가 이 문제를 접목을 시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제목을 주는 거예요. 바로 문제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든 성도든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든 문제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의 바다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문제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문제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런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복된 길을 찾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여러분 피하거나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문제 앞에서 주눅들면 안 됩니다. 문제 때문에 그냥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괜히 옆에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것처럼 여러분 비굴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에 맞서는 겁니다. 문제와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직시하고 맞서고. 그래서 그 문제를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의 통로로, 승리와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훨씬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문제의 대적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내 밥이다. 내 밥이다. 문제를 밥처럼 먹고 살찌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밟고 일어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밥으로 여기세요. 이제 여러분의 그 문제가 크거들랑 큰 밥으로 여기시고요, 작거들랑 작은 밥으로 여기세요. 밥은 큰 밥이 좋잖아요. 세상 문제든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을 더욱 살찌우시고 놀라운 신앙 승리의 통로로, 인생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 속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앞에 가로막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들어가셔서 문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박비되어 오히려 복이 되고 승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낭패를 속에 있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 찾아서 만나 주셨어요. 3장을 보면은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에 빠져 영생 문제로 고민하던 니고데모를
만나주셨습니다. 4장에서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그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절박한 문제 속에 있는 왕의 신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상황 따라 믿음 따라 놀라운 치유를 주셨고 큰 구원을 주심으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강해져서 더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사람들 보십시오. 보면 다 큰 문제 속에서 그런 일을 이룬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나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사탄이, 그리고 악한 사람이, 또는 세상의 어떤 악한 제도나 어떤 악한 법안, 여러분 아까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에드먼턴 캐나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때문에 참으로 예기치 않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참 문제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각종 재난이나 이런 재앙들이 우리를 비참한 환경으로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문제들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은 그런 문제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길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보면 언제나 문제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없습니다. 큰 문제 속에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에서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 은혜의 크기, 응답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또한 기적의 내용, 응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절박한 문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잃지 마세요.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고 더 잘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포도주를 더 많이 이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아들 문제가 없었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이것처럼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힘들지만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 이거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거는 상상할 수 정도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여기 왕의 신하라 이렇게 밝히는 것은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잘 돌아와요? 잘 안 돌아와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 앞에 잘 안 돌아옵니다. 잘 안 돌아와요. 다행인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절박한 이 아들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고 아들도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가문에 일어나지 않았죠.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온 가문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들이 좋은 직장에 아주 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요즘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당했던 것처럼 그때는요, 이 IMF를 당했어요. 그때 IMF를 당했을 때도 우리가 제가 의정부에 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이 IMF를 만났는데 그 IMF도 그 당시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IMF 처음 그런 상황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당황스러워하고 그때 이렇게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경우들 많았었죠. 제가 의정부 사역할 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막 또 세상은 막 불안하게 막 매스컴들은 그러지. 그러니까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참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우리 그 아내가 지역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있었기에 그가 용기를 얻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법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의정부에 지금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요 전혀 신앙이 없었어요. 제가 신방 가면은요 아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남편 없을 때 제가 몰래 우리 지금 시장단에 그랬었어요.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장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IMF란 문제.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뭐라 그래? 그렇게 원망하고 막 미워 그러더니 IMF를 그때 IMF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때 자기를 하루아침에 쫓아낸 그 회사 그렇게 실망스럽고 원망했는데 그 회사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인이 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을 찾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 여기 핵심 키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항상 이 문제 저 문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문제를 보는 눈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제는 해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해결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보아야 문제 속에서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문제 중심으로 보면은요, 문제에 눌려버려요. 문제를 분석하다가 세월 다 보내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늘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에 대한 질문, 문제에 대해 해석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분석하다가.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들, 특히 오늘 이 세상 지식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정말 이것을 실감했었어요. 이들은요 하는 일이 뭐냐?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도요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맨날 문제만 크게 부각시킵니다. 하루에 무슨 몇천 명이 오늘 또 병이 걸렸다, 몇천 명이 죽었다, 그걸 갖다 2년 동안 하더라고. 이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계속 문제를 갖다가 이 분석만 하는 겁니다. 원인들만 잔뜩 파헤쳐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은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문제만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는 사람들,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디를 가다 출세 못합니다.
교회 오면 신앙생활 못하고요. 가정에 가면은 늘 가정에도 문제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제대로 못 이끌어가요.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 차이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언제나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해결 중심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생겨서 문제는 생긴 것이고 해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성경에도 문제투성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문제를 분석한 내용이 없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를 분석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문제 해결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고쳤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 죄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전부예요.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 홍해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 요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요즘도 신학자들이 홍해가 얼마나 넓었는지, 홍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오늘 신학자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박사 논문 따는 사람들 있대요. 한심하죠. 다 필요 없는 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필요해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적어놨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홍해가 어떻게 갈랐는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성경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이런 문제 해결의 지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생 성공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런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생기면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문제만 생각하고 앉았으니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작은 문제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막 세상적으로 막 코로나 팬데믹이 온쳤을 때는 온 세상이 거기에 문제에 완전히 그 어떤 블랙홀에 빠져버렸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온 이 인류 역사가. 그런 거 여러분 못 느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다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의 블랙홀 속에 인류 역사를 완전히 몰아넣어버렸어요. 세상의 매스컴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차가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계속 커집니다. 문제의 블랙홀에 빠져버리면 문제는 계속 커져버려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걸려가지고 살았더라고. 걸렸대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 대단한 거예요? 걸려도 거의 다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교통사고 죽은 만큼밖에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문제에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 별 문제도 아닌 건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높은 데 올라가 뛰내리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 죽을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사람이 이 보는 시각이 성경을 떠나면은 그렇게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물통이 있으면은 아무리 요상한 자물통이 있어도
열쇠 있어요, 여러분. 야물통 만드는 사람, 만드는 거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 없는 자물통 있겠어요? 잊어버릴 수는 있지요. 자물통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열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그걸 못 느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땅과 하늘을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문제 해결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예수님 손에 올려놓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그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어떤 절망의 절정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왕의 신하도 오늘 보면 47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절정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도요, 아마 다른 일이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 앞에 안 나왔을 거예요.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지위 명예 다 번지고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진짜 그런 걸 봤어요.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요, 자식을 통한 고난만큼 힘들어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이 망해도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주님 앞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이 망해도.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서도 제가 죽어요. 암, 말기 암이라 죽는 거는 의사도 죽는다 그랬고 본인도 죽는 줄 알아요. 본인이 죽어가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제가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죽는 사람 앞에 이제는 인정사정 줄 필요 없잖아요. 제가 목사면서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예수 믿고 죽으세요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라고 안 그러고 예수 믿고 죽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그럼 제가 거짓말이라 가지고 없어도 내가 좀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서 천국 지옥이 없으면은 그냥 당신은 본전이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아무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고 죽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천국 지옥이 죽었을 때 있으면은 당신 정말 그때 얼마나 죽어서 나한테 감사하겠어요. 근데 없더라도 당신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죽으세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믿고 죽더라고요. 이를 꽉 물고 안 믿겠대요. 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때도 그래요. 야, 이분에게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줬더라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을 텐데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벗어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식을 통해서는 제가 안 돌아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고통이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님들에게 힘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사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 이길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앞에는 큰 소리 치면 안 되고요.
제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두고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자녀를 두고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자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자식 때문에. 49절을 보면은 자식이 죽어가는 절박한 순간에 외치는 이 부모의 절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식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절규한 순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런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극적입니다. 다 보면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극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들을 약속한 지 24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 좀 힘이 있을 때 줘야죠. 그런데 24년이 지날 때까지 안 줬어요. 24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제 다 기력이 약해져 버리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잉태할 그런 육체적인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남은 것은 절망과 좌절감밖에 없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절정에 하나님이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사건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로마서 17절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현대식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신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경우 많아요. 풀무불에 던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이런 다니엘, 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거의 이들은 사실 거의 죽게 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음의 굴 속으로 던져졌죠. 아슬아슬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쇠를 태우는 용광로 속에다가 던져 넣은 거예요. 이건 아슬아슬한 게 아니고 완전히 절망의 끝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는 거의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 나흘이나 되었어.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온 몸을 수위로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온, 얼마나 극적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스릴이 있고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라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만 들어요. 신앙생활 이런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힘드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힘드는 거, 이런 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신앙생활이 무무건조하고,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구나. 예배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엉덩이도 아프고 여러분 몸이 비비 꼬이고, 이런 분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은혜를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떨 때는 제가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가 제가 없으면은요, 목사도 문제가 없으면 나태해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편안해지고요, 그냥 교회가 여유로워지고 목회가 편안해지면 아이 큰일 났구나, 나는 그때가 큰일 난 거예요. 막 문제가 많이 있어야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면 문제를 일부러 만듭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 보이는 걸 하자 그래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거 편안한 거 하자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목회에 이런 재미를 얻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를 얻는 겁니다. 요즘 저는 그래서 세상에 막 문제가 많잖아요. 막 재난 있고 말보다 산불 나고 나는 요즘 신이 났어. 막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나는 신이 나서 속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부터 하고, 청룡열차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청룡열차 타고 높이 오르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떨려요. 그런데 내려오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높을수록 더 무서운 겁니다. 높을수록. 그런데도 돈 내고 올라가잖아요. 왜 돈 내고 올라가요? 벌벌벌벌 떨면서 돈 내고 올라갑니다. 낮은 거 있으면 시세에서 안 타요. 그거는 애들이나 타라 그러고, 놀이터에 가면 제일 높은 청룡열차에 타려 그러잖아요. 겁에 벌벌벌 떨면서 그것도 돈 내고. 왜 그래요? 스릴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나 스릴을 느끼라고요, 적당할 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절망의 절정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스릴을 느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그런 눈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막 힘들지 않고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나는 어떤 청룡열차를 탈까? 성도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문제는 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성도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잘못 다루면 그 문제가 독이 되고요, 문제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왕의 신하는 아들 문제 때문에 온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온 가정이. 그동안 이 아들은 그 가정에 어떤 존재였어요?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그 가정의 고통의 덩어리였어요. 그 가정의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온 가정이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이런 고통의 덩어리, 문제 덩어리, 근심 덩어리, 이런 덩어리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 덩어리, 근심 덩어리, 고통의 덩어리를 복덩어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복덩어리로. 고통의 덩어리가 기쁨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온 집안의 치유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던 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근심 덩어리, 고통 덩어리, 이 아들 때문에 이 가정에 이 복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이런 고통의 덩어리가 있습니까? 그 고통의 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문제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너희 두세 사람을 모여 예배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오늘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을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 속에 가장 복되고 기억에 남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제단에 하나님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셔서 세우신 우리 귀한 우리 이명수 목사님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날마다 세워가게 하시고 튼튼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은혜 속에서 참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헌신과 봉사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